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이끌리어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고자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의 고백 그대로 일평생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그 붙드심 따라 우리의 걸음걸음을 옮겨가며 행할 수 있도록 오늘도 지혜의 영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갈 길을 밝히 가르쳐 보이시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이 시간 귀 기울이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또한 더딥히시며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몰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레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다나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갓의 아들은 시뵈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수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빕과 훔밈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바로 앞쪽 6절과 7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갔다라는 사실 자체를 2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애굽으로 간 70명의 이름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애굽으로 갔더라라는 사실 자체를 강조하고 있는가? 우리가 볼 때는 이것보다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야곱과 요셉이 만나는 것, 기근 가운데 형제들과 요셉이 화해한 것, 이런 것이 더 중요해 보이는데 오늘 성경은 애굽으로 갔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2번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출애굽은 성경에 가장 처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입니다. 물론 그 전에 노아의 구원, 아브라함의 구원, 이삭의 구원 등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모두 다 개인과 가족의 차원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은 개인과 가족 정도가 아니라 민족의 구원이고 인간의 구체적인 시간과 역사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펼치신 놀라운 구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펼치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오늘 말씀 8절과 동일한 표현으로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그 이유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오늘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으로 들어간 일이 없으면 애굽에서 나오는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섭리 안에서 움직인 이 믿음의 걸음이 아니면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과 형제들은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상상치도 못한 일입니다. 지금 야곱과 그 후손들은 모두 다 기근이라는 상황에 먹을 것이 없어서, 또한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이 가족들을 초청하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믿음의 선택과 결정, 믿음의 걸음이 바로 이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다가 이사간 곳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장소가 됩니다. 어쩌다가 만나게 된 만남이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경험하는 관계가 됩니다. 어쩌다가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일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한가운데 있게 하는 일이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그래서 집을 떠나 모리아산을 향해 갈 때는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으로 잡아 번제를 드린 그곳이 후대에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지어지는 장소까지 됩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걸음이 됩니다. 야곱과 그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불렀음에도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가던 길을 브엘세바에서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확인받은 후에야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확인을 받는다고 해도 온 가족이 지금껏 익숙하게 살아왔던 삶의 터전과 환경을 다 뒤로 하고 전혀 다른 언어, 전혀 다른 인종, 전혀 다른 문화가 있는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별히 야곱의 입장에서는 노년의 삶의 환경을 온통 다 바꾼다는 건 정말 힘겨운 일입니다. 게다가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이 걸음을 내어 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결국 그저 한 집안 정도가 아니라 민족을 만드시고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한복판에 이들의 후손이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분명한 것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걸음이라면 우리의 걸음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서는 안 될 걸음을 옮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가던 길을 멈추며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삶이 공고한 걸음이고 어쩔 수 없는 걸음이고 불안한 걸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딛는 오늘의 걸음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걸음이기에 반드시 주님의 구원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쉽지 않은 걸음이라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주께서 붙드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믿음의 걸음에 야곱과 그의 후손들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숫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을 때가 많습니다. 7은 완전수이고 12은 충만을 나타내고 40은 고난과 역경 속에 새롭게 됨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70은 어떤 숫자인가? 또 하나의 구원 이야기가 앞서 나왔었는데 노아 홍수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홍수가 끝난 뒤에 노아가 후손들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한 이야기가 족보를 통해 쭉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족보를 보면 셈의 후손이 26대, 함의 후손이 30대, 야벳의 후손이 14대로 기록되어 있어서 총 합치면 70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족보는 역대기의 족보도 그렇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도 그렇듯 의도적으로 맞추어 기록할 때가 많습니다. 노아의 족보도 의도를 가지고 70이라는 숫자에 맞추어 기록을 했습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더 극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70은 성경에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충만함과 열국,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것들을 상징합니다. 오늘 야곱과 그의 후손 70명의 명단이 쭉 기록되고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문을 넘어 믿음의 열국 백성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족장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이스라엘 민족 시대가 이들의 후손을 통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해서 70명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기록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어떤지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이들의 이름이 영원히 기록된 것을 분명히 보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70명의 업적이나 능력이나 삶의 자취를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름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볼 때 어떤 일을 행했나, 어떤 업적을 쌓았는가, 그가 어떤 능력을 가졌고 어떤 위치에 올랐고 어떤 영광을 드러냈는가를 관심 가지며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오늘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걸음을 움직이고 살아간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우리가 아무 이름도 없고 행한 업적도 없고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부단히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
나는 잘 알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지만 부르심을 따라 애굽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내려가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에 복음에 힘쓰던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께 이끌려 사는 삶, 나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나도 붙들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삶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보기에는 내려가는 것 같고 이해하기가 어렵고 때로 등 떠밀리는 것 같고 상황과 환경에 이리저리 치여서 마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기근에 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께서 기억해 주시는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생각치도 기대치도 못한 일,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을 향한 가장 축복된 걸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애굽으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면 아무 문제 없고 오히려 그 내려간 걸음이 놀라운 영광과 축복의 걸음이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세상 많은 사람들은 어떤 업적을 세우기 위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효율적으로 하나님 또 어떤 놀라운 영광을 얻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힘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 이전에 먼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걸음이 믿음의 걸음일 수 있을까 하여 이 첫 시간도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걸음이 오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걸음과 같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께서 기억하시는 자가 어떤 자인지 또 보게 하셨사오니 부단히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께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걸음걸음을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또한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생각지도 못하고 기대치도 못하고 예상치도 못했던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통하여 나타나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여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직 하나님께 붙들리고 이끌려 믿음의 걸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